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스데반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거절하는 불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자신 앞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죠.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거절하는도다, 거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흔히 이러한 분명하고 담대한 복음 선포 뒤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반응은 아마 이런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오순절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은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찔렸지만 그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를 갈며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같은 복음, 같은 진리, 같은 찔림을 받았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같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분노와 폭력 앞에서 어떻게 오늘 스데반은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서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순교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나와는 너무 먼 이야기, 낯선 이야기로 좀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순교의 얘기를 들으면 나와는 좀 다른 이야기, 어떤 특별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나 어떤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에나 일어날 일로 그저 여기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스데반은 나와는 좀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불필요한 순교 같은 일은 좀 너무 헛된 희생 아닐까? 꼭 이런 희생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순교는 단지 어떤 특별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어떤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나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어느 날 한순간에 일어난 어떤 그런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끄신 결과가 순교였습니다. 그게 순교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순교의 자리까지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한번 반응을 먼저 보실까요? 여러분 5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 단어보다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훨씬 강한 단어예요. 그때는 날카로운 것으로 마음이 찌르고 관통했다는 단어인데 지금 이 단어는 톱으로 살을 켜는 거예요. 톱으로 살을 켜는 것 같은 고통과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은 찔렸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이를 갈입니까? 원수를 만났을 때,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할 때 누군가를 향해 딱 보고 이를 막 부득부득 갈죠.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부득부득 갈잖아요. 지금 스데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을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스데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분노했다는 뜻이 아니라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복음은 위선자들의 참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을 광기로 몰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고 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당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정당한 재판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대로 된 신문도 판결도 없이 분노와 그런 광기에 사로잡혀서 폭도가 된 이들이 돌로 지금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라 할지라도 사형 집행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하려고 할 때도 그들이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로마의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근데 지금 이들은 광기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런 법도 안중에 없이 사람을 그냥 돌로 집어 들고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은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이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무지한 폭도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죄된 마음이죠. 인간의 죄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진리를 들을수록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완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우리를 스데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의 자리에 자신을 먼저 두기보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보인 반응 앞에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행동을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의 소유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가, 아니면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는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냉담해지고 분노하고 거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지금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 메시지를 싫어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런 설교를 오늘 하지? 나를 들으라고 하는 건가? 지금 나를 지적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메신저와 메시지를 거절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분은 누구십니까? 설교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회개조차도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줘요. 인간의 힘으로 회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책망,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앞에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스데반에게로 한번 돌려보시죠.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이를 갈면서 덤비는 돌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고, 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55절 한번 볼까요?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리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며 돌을 들어치고 있지만 스데반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하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있죠. 삼위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스데반이 지금 하늘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주목하는 것은 단지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뚫어지게 마음과 시선을 다해서 뚫어지게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을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당신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과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스데반에게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은,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그 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지금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계시죠? 서 계신다라고 하죠. 서 계신다. 55절과 56절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서 계신다고 말해요. 아니, 그게 큰 일입니까? 서 계시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할 때 앉아 계신다고 해요. 앉아 계신다.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여기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말해요.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돌질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증인으로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 스데반이 지금 불의한 법정에서 거짓 고소를 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법정에서 그가 옳다, 그는 의롭다, 그는 내 종이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스데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환영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인정하고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서셔서 영접하시는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가요? 예수님이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셔서 그를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고요? 그의 불굴의 의지, 그가 가진 어떤 결단력, 강한 어떤 인간의 심지가 아닙니다. 그가
주목하고 있었던 분이 하늘에 계시며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스데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던 분이셨어요. 스데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거짓 고소, 수모를 먼저 당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던 분이 지금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데반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도 광기 어린 거짓 종교 집단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성 밖에 끌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하지만 지금 그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짓 증인들로부터 고소당해서 거짓 신문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영광 가운데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하늘을 여십니다. 하늘을 여세요. 하늘이 여신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어떤 놀라운 환상을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은 어디서 열리고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계실까요? 지금 하늘이 어디서 열리고 있죠?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을 여십니다. 하늘을 여세요. 매주 선포되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인 줄로만 알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과 이 상황이 전부인 줄로만 알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진 않으시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실제로 돌은 안 맞았지만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말씀대로 참 잘 안 사라지는 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때로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불의한 법정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돌질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할 때 있으셨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맞대어 싸우거나 돌을 들어서 같이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열어두고 그분 앞에 여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들과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보여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종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그런 거짓과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서 죄인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불의한 법정 앞에서 참 상처와 아픔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 하늘에 서 계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도 도우고 계시죠. 스데반이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전하다가 돌 한 대 맞아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참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나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돌질을 참으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믿음의 싸움은 달려 있어요. 성령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스데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자신을 향해 돌질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주목했던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59절과 6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지금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계속 돌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였고, 또 하나의 기도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육체의 생명이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돼 있죠. 부르짖었다. 이것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막 고통 속에 부르짖었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알았던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영혼이, 자신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주목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쓱 지나가면 그게 무슨 상황인가 하겠지만, 주 예수여라고 하는 기도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무엇을 고백하는 거겠습니까? 굉장히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을 향해서 돌질하는 이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돌질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죽는 순간 마지막 그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것을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증거가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지금 스데반의 기도는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마지막에 숨을 거두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숨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 역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도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60절에 이어지는 기도로 나갑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그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6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의 심판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이 훌륭한 인성이 있어서, 그가 정말 좋은 성품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인간의 본성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돌질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인간의 본성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끊임없이 지금 스데반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죽으실 때 이런 동일한 기도를 먼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못 박고 침뱉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며 기도하셨죠. 여러분, 스데반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먼저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셨어요. 스데반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이러한 용서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고 계신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 때 여러분에게 돌이 날라오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순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억울한 일이 있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애매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시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만큼 내가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면 딱 마음에 품고 계신 분 혹시 없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저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만약 피해자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적용점 이런 거 아니에요. 스데반처럼 용서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호주머니에 사실 돌 하나씩 다 있어요. 누가 나에게 던져만 봐. 잊으려고 하면 올라오고 울분이 나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계속 곱씹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같이 돌 던지고 이런 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단순히 용서하라는 그 정도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의 죄보다 내가 용서받은 죄가 더 크다는 게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저 사람의 죄보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많이 용서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이 배반당하시나요?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들을 많이 참고 계신가요? 지금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분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분을 향해서 귀를 막고 돌을 던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기도하고 용서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느덧 내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용서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없던 사랑,
없던 용서, 없던 기도가 만들어지게 하죠. 그래서 미움 대신 용서가 나오게 하세요. 원망 대신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용서하기 힘듭니까? 제발 주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어느덧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어느덧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60절 한번 보십시오. 60절 하반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상하게도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죠. 신자의 죽음은 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도 죽으면 무덤에 묻힙니다. 때로는 낙골당에 화장해서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몸 또한 함께 부활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어때요? 초대교회의 초대 집사가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도 알듯이 교회가 박해받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정말 끝난 거 아닌가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를 잔멸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장 2절 보세요. 그들 모두가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졌다. 이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는 꽃씨 있죠. 꽃씨가 민들레씨 같은 것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것을 말해요. 흩어지는 것.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흩어진 이주민들을 뜻하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기도 하는데요. 꽃씨가 흩어지듯이 스데반의 죽음이 꽃씨처럼 흩어져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진하기 시작하죠. 이 일이 우연입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땐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핍박당하는 것으로 인해 슬퍼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더 큰 일을 이루고 계셨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죽고 있는 그 현장에 한 청년이, 오늘 성경은 굳이 2번이나 언급합니다. 누구죠? 한 청년? 사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고, 스데반이 돌질 당하고 있을 때 증인으로 있었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복선처럼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앞에 사람들이 지금 겉옷을 벗어서 두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당시 권위자나 혹은 증인 앞에 세우는 거였어요. 증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 젊은 청년 사울은 당시 적어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유대인들 중에 한 지도자였을 것이고, 단지 이 스데반의 재판을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누가가 굳이 이 사울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성경을 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스데반을 돌질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쓰는 사도가 됩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공허한 메아리였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철저하게 인용하는 것처럼 기초로 해서 그도 구약의 설교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셨던 것처럼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온 지역과 이웃들을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의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관점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현실을 바라볼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실, 고통, 실패, 죽음을 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것이 고난 자체를 즐거워해라, 아픔을 가볍게 여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고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를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의 변화를, 여러분, 그 변화를 일으킨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도 낭비하지 않고 당신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과 그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스데반 설교만 해도 3번을 저희가 함께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어야 사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이 말씀이 딱 한 구절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떨어진 첫 번째 씨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첫 번째로 떨어진 밀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혔죠. 지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여러분 주님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그 열매의 한 열매였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또 열매들이 맺혔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과 선교 사역, 사울의 변화라는 놀라운 열매로 맺어졌죠. 이것이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세상 속에 파송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물론 이 명령을 받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더라도 여러분이 순교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순교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계속 살아가셔야 됩니다. 때로 이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힘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때로는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작은 죽음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딱딱한 이 자아라는 껍질을 깨트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작은 죽음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돌질하거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가는 제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죽어야 됩니다. 매일 순교자적인 신앙,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만이 저와 여러분의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게 해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끝까지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줬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의 증인,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죽음도 이처럼 복되게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